11장 1절에서 44절의 말씀을 통해서 형제 사랑의 관계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부활 사건의 예표로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을 기록한 말씀이고,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부활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과 생명의 주님이신데, 나사로의 기적만 예수님께서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몇 가지 더 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시키셨고 다시 살리셨고, 또 야이로의 죽은 딸을 예수님이 달리다 쿰 하셔가지고 다시 부활시키셨고, 오늘 이 나사로를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리셨고,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생명의 주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오늘 주일날, 공휴일, 빨간 날로 쉬면서 주일날 한번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매 주일마다 안식 후 첫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며 예배하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이 울려 퍼지면 주님의 영원한 천국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게 될 날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의 말씀을 믿는 동시에, 오늘은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3남매의 형제의 사랑의 관계성에 대해서 같이 배우고,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함께 서로 사랑하고 우애할 수 있는 은혜가 형제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었듯이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사실 이 예수님 앞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가 거의 반 죽게 됐습니다, 그렇게 알렸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즉시 오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틀이나 더 계시던 곳에 유하였고, 나흘, 그러니까 4일째 되는 날, 사흘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우리 주님의 타이밍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타이밍은 말씀대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하기 위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획 가운데 부활과 생명의 주님을 전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과 생명임을 믿고, 오늘 이 형제 또 자매들 간의 서로의 사랑의 관계성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께서는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랬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형제와 자매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는 자가 될 수 있는 형제 자매의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 보내어서 나사로의 병든 상태에 대해서 알려줬는데, 3절 말씀에 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나사로라는 것을 알려줬어요.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님이 이 3남매를 정말로 사랑하셨는데, 뒤에 말씀에도 나타나지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하는 말씀대로 예수님은 나사로를 친구처럼 사랑하시고, 또 아가페의 사랑으로 그 3남매를 사랑하신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 사랑받는 형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예를 들어드리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어요. 이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입니다. 세베대와 살로메의 아들들이었는데 수요일날 성경 공부 때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종 사촌이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사도 요한은 자기 자신의 이름을 잘 거론하지 않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다. 사도행전 12장 2절 이하에 보면 야고보가 가장 첫 번째로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순교한 장면이 나오는데 야고보도 역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주를 위하여 순교했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가 야고보와 요한이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와 안드레도 형제 관계입니다. 원래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요한복음 1장 40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좇는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렇게 안드레가 어부의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먼저 만났고 그 후에 베드로를 예수 그리스도가 만났다고 자랑하고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둘 다 어부였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의 삶을 드렸던 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하여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고, 안드레는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전승에 의하면 X자형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달려 죽어서 순교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나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들은 다 형제 관계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헌신했던 귀한 믿음의 형제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본인만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형제들과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또 그 예수님의 사랑을 주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중심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같은 삼남매, 그런 믿음의 관계성과 사랑의 관계성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라고 제가 순서를 그렇게 얘기한 것은 나사로가 큰오빠가 아니고 성경학자에 의하면 나사로는 막내 동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마르다, 마리아와 나사로는 삼남매 모두가 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형제끼리 사랑하는 것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육체의 형제들 자매들과의 그 피 혈연 공동체로서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사랑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위로부터 내려오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각자가 되는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면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처럼 수평적인 사랑도 될 줄로 믿으시고, 가장 먼저 우선순위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이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려주고 형제들 각자 자매들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기를 소원한다고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랑의 관계성이 먼저 예수님하고 될 수 있는 역사가 가족들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삼남매의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다 같이 또 함께 합독합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틀 전에 내가 사람 보내서 부탁했을 때 그때에 계셨더라면 한다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라고 하면서 정말로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마르다도 이 나사로를 사랑하고 우애가 좋았던 거죠. 마리아는 어떻느냐? 마리아도 마르다 언니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32절로 가십니다. 32절로 가서 같이 말씀 함께 또 합독합니다. 32절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 마리아 동생도 예수님이 이 베다니에 오셨다라면, 빨리 오셨다고 한다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요 라고 하면서 그 오빠의 죽음을 슬퍼하고 너무나도 우애가 좋았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는 사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마르다, 마리아의 관계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집에 어떤 때 또 가셨어요. 쉬시고 식사를 하시는데 마르다는 부엌에서 일을 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근데 마르다가 예수님, 제 동생도 나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쟤는 그냥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아마 불편했던 거죠. 예수님은 이 편이 더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마르다가 좀 신앙이 안 좋은 거로서 생기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르다를 찾아봤는데 마르다 기념교회가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해서 찾아봤는데요. 마르다 기념교회가 있더라고요. 프랑스에 가면은 마르다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마르다 기념교회에 왜 어떻게 그렇게 생겼느냐?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나사로의 집안들이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작은 배를 하나 구입해서 타고 갔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프랑스에 있는 마르세유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이 됐대요. 거기서 말년을 보냈다고 그래요. 마르다 기념교회 가면 그 성화를 보고 다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마르다의 상징은 부엌에서 일하는 거 상징은 뭐겠습니까? 국자. 그리고 일해야 되는 거니까 마당 쓸어야 되니까 빗자루. 이런 것이 마르다의 상징이에요. 봉사를 하면서 손대접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지만 이웃들을 따뜻하게 섬겨서 그 주변에 복음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래요. 우리 또 잘 아는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기 전에 예수님에게 집에 가서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들어오셔서 계실 때 예수님 앞에서 향료값을 깨뜨렸는데 그 가치가 300데나리온 된다고 그랬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300일치의 월급을 300일치의 그 돈을 주님 앞에 탁 깨뜨려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그런 믿음 좋은 마리아였고 예수님의 장사를 위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위하여 준비되었던 마리아입니다. 나사로는 두말할 것 없이 베다니라고 하는 성지 순례에 가면은 나사로의 빈 무덤이 있습니다. 나사로는 정말로 자기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삼남매는 믿음이 좋고 형제끼리 우애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갔던 삼남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형제들끼리 우애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우애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우애, 여러분 적어도 디모데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은혜 충만하게 해주세요. 능력 주세요. 그런 가운데서 나만 혼자 불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충만한 자면 여러분의 형제끼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애하고 용서하고 먼저 다가가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물도 주고 손대접도 하고, 아멘 안 하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다가갈 수 있는 여러분 되어야 그분이 성령이 충만한 분입니다. 나 혼자만 불받아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혼자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형제들한테 그 복음이 어떻게 어필이 되겠습니까? 추석이 이제 다가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 다하여 예수님 안에서 서로 형제끼리 우애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성령 충만한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랑을 나눠주고 또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예수님 중심의 사랑으로 형제끼리 우애할 수 있는 자가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정말로 형제끼리도 우애하는구나 라고 하는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집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야곱이 제2q 지수가 높아요. 잔머리 지수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가 명령하는 대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어요. 에서는 자기의 축복을 다 뺏겨서 이삭 그 아버지께 축복 좀 달랐더니 남은 게 없다고 그런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그 동생을 죽이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야곱도 그 삼촌네 집에 가서 온갖 고생을 다하고 부인 4명과 딸 디나까지 합쳐서 13명의 자녀를 놓고 수많은 양과 소를 축복으로 소유를 가지고 이제 본향으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분이엘이란 말은 하나님의 얼굴이다 이 말이에요. 분이엘에서 하나님과 천사와 씨름하여 결투해서 씨름해가지고 이겼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때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겠지만 사실 왜 그렇게 기도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유는 먼저 자기의 소유를 다 앞에다가 뒀습니다. 강을 건너겠습니다. 자기의 모든 아내, 자식들까지 소, 양까지 다 앞에다가 먼저 건너가게 하고 본인은 강을 건너지 않고 간절히 새벽 철야를 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기도했느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에서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오는 겁니다. 자기 가족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온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감정을 살려서 천국에 가서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주여 나를 살려주세요. 우리 가족들을 살려주세요. 보호하여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생명을 건지게 해주세요. 우리 형의 마음을 돌려주세요. 그런 기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 씨름 가운데, 기도의 씨름 가운데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에서를 만나는데요, 창세기 33장 4절 이하에 에서가 달려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만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으니라. 에서가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완전히 풀려져서 그 야곱을 어금만겨 안고 입술에 입 맞추고 서로 울었다 그랬어요, 형제들끼리.
그 화평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기도의 신음을 한 사람은 형제와 화해하게 돼 있습니다. 서로 목을 어긋맞고 울게 돼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에 야곱이 소유물을 다 형 가지세요 라고 했는데 형이 아니야 안 받는다 그랬는데도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내가 형님 얼굴 뵙는 게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웃을 사랑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제대로 된 믿음 아니겠어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합니다. 성도님 얼굴 뵙는 것이 하나님 얼굴 뵙는 것 같습니다. 시작. 감정을 실어서 해야죠. 성도님 얼굴 뵙는 게 하나님 얼굴 뵙는 것 같습니다. 이번 추석 때 돌아오거나 형제들끼리 만나면 형 얼굴 보는 게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아. 동생 보는 게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다 라고 해도 하나님이 뭐 나를 그렇게 그 얼굴을 그냥 낮춰? 그런 게 아니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육체의 형제들 자매들 서로 예수님 안에서 우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마음의 작용이 일어난 분이 있을 거예요. 내가 듣기 싫은 말인데. 벽을 딱 치고 있는 분들은 아무리 말씀에 들어간다 해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듣는다고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그대로 결단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형제 가운데 매듭진 거 있습니까? 풀기를 소원합니다. 원수 맺은 거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시간도 물질도 선물도 그거 사라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내가 형제들과의 관계를 담을 쌓고 원수 맺는 게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의 참 사랑을 깨닫게 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40절 시작.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4절 말씀에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나를 믿게끔 하는 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가 그런가 그러고 이제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마르다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나사로도 그렇고 부활의 역사를 그 집에, 사랑하는 그 집에 주기를 원하시고 부활의 역사를 우리 주님이 먼저 예표적으로 그 가정에 주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 오신다는 말씀 듣고 멀리 마을 초입에까지 갔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 듣고 맞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하시는 거예요.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믿음이 있어지지 않으니까 마지막 날 부활에는 살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멘 하면 안 돼요.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게 될 줄아는 말은 뭐냐면 지금 현재의 부활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부활의 역사는 모르겠고 나중 가서 부활의 역사는 바리새인이니까 나는 믿습니다. 유대인이니까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이 마르다가 고백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여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믿었는데
그 믿음도 온전하지 못한 믿음이에요. 좀 지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야, 돌을 옮겨놔라 했더니 아이고 벌써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40절의 말씀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믿으면 조건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내가 부활을 주리라 그 말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시간표에서 반드시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우리 주님은 작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너가 믿으면 그 영광을 보리라는 것은 네 영안이 열려져서 그 부활의 역사를 가지고 네가 네 것으로 만들어라 하시는 거예요. 그가 믿는다고 부활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고 믿지 않는다고 부활이 안 일어나고 믿는다고 부활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시간표 속에는 나사로는 분명히 살리실 거였어요. 여러분 이 부활의 역사를 마르다가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셨어요. 돌을 옮겨 놓으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러러 높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항상 제 말씀을 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기 둘러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들에게 부활의 역사를 하나님 믿게끔 하기 위한 겁니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예수님 외쳤을 때 그가 수족을 베인 채로 주님 은혜 가운데 기적의 역사로 부활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한번 해봅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시작. 나사로야 나와라. 할렐루야. 이대복 목사야 나와라. 여러분 자신도 나와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그 죽음의 자리, 사망의 자리, 정말로 생명 없는 그 자리에서 나와라. 예수 생명,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나사로의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부활의 증거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부활의 생명의 역사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얼마나 환희에 차고 기뻤을까요? 우리 오빠 나온다, 우리 오빠 나오네. 와, 진짜 살았네. 그 둘러선 유대인 모두가 다 조문하러 온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을 보고 얼마나 감격에 찼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 나사로의 가족만 부활의 체험의 역사가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유는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이라고 믿고 오늘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지 현장에서 예배하든지 우리의 예배를 막을 수 없는 것은 사망 권세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이 우리의 모두의 생명과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 나팔 소리 울려 퍼질 때 이대복의 이름도,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이름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의 이름도 하나씩 다 울려 퍼지게 될 때에 우리는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과 보호자 앞에 계신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힘과 권세와 지혜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찬양하게 될 그날을 우리 모두가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 삼남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셔서 형제들 모두가 다 함께 구원을 받고, 할렐루야, 미래의 부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부활을 믿는 자,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자, 무덤에서 탈출하여 생명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하고 찬송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드리는 자, 우리 주님 앞에 주걱과 또한 모든 국자와 빗슬기를 하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하며 헌신하면서도 주님 앞에 그 사랑을 받고 사랑하는 자로서
부활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 그런 가족들이, 형제들이, 자매들이, 우리 소망의 가족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장례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장례 예배를 몇 번 드리냐? 한 네다섯 번 드려요. 임종 예배, 돌아가시 전에, 그 다음에 위로 예배, 그 다음에 입관 예배, 그 다음에 발인 예배라고 하는 천국 환송 예배, 그 다음에 장례식장 가서 드린 장례 예배, 또는 매장을 할 때는 하관 예배까지 예배를 드리는데요. 특별히 이 발인 예배, 천국 환송 예배, 저는 발인 예배를 하지 않고 천국 환송 예배를 하는데, 천국 환송 예배 때에 꼭 설교 말씀하는 것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천국 환송의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이제 영구차가 장례식장에서 떠날 때에 관에다가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천국으로 보내드립니다 하면서 부활과 생명을 가지고 또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여기 형제, 친족, 골육들,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꼭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 기도하고 나서 어떤 분들은 정말로 믿지 않는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역사도 있고요. 또 저랑 이어주면 제가 성경책을 선물해서 복음을 믿으라고 정말로 선물한 역사도 있어서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게 예수의 부활과 생명을 복음을 전할 때에 형제들이 주님 앞에 복음의 역사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그런 예배 시간 때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안 믿는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그 부활의 역사 가운데, 산소망 가운데, 그렇잖아요. 나만 천국에 가면 되지 않잖아요. 불못에 떨어지는 그 형제들을 바라보며, 사망의 그늘에 앉은 그들을 바라보며 가슴을 치면서 주여, 우리 오빠가 하나님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누님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동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에서 같이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그 영혼을 살리게 될 줄로 믿고, 우리 모두 다 형제, 자매, 서로 사랑의 관계성에 대하여 오늘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귀한 생명의 통로가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